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거를 좀 전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잘 생각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참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놀라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을 이 예배자로 아마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신자가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신자가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알고 주일을 성수하면서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은 신령한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오후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까? 자,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야기는 하셨는데, 이건 들었는데 이해는 각자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우리들이 수백 수천 번을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배는 달라집니다. 각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밝혀주실 적에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고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깨닫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23절 그리고 25절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선 쉽게 어떤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다 그러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그렇다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 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22절을 봐야 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라고 하시죠. 두 예배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알지 못하고 하는 예배, 또 하나는 알고 하는 예배. 이 두 예배 중 하나는 엉터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단은 인식을 하세요. 그러면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알고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알고 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모두는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어져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자, 그 알아야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자, 알고 하는 예배 그랬는데 그 알아야 하는 게 뭘까? 그래서 22절에서 그거를 밝혀주고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을 말하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난 구원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우리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께 속한 12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들은 알고 예배를 하고 있다. 그 아는 게 뭐냐? 그 아는 게 뭐냐? 유대인에게서 난 구원이라고 하는 이거를 알고 우린 예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유대인에게서 난 구원, 그게 뭘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 하는 예배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모든 생명체들은 끝없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이런 현상계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세상이. 설사 신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의 인간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건 아니다. 그 신은 인간과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다라고 외쳐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안에 어떤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는 하나님과 자기들은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어느 한 날 모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그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다른 많은 할 일과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일들을 다 제쳐놓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요?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 사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하는 자임을 여러분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을 성경은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이라 그래요.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이 날, 이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의미가 뭐냐? 이 주일날의 의미가 뭐냐? 요거를 먼저 살펴보고 좀 가는 게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자, 주일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두 번째 의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참 생명 안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주어지게 될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지키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리로 이렇게 해서 뭔가 지나갔다 그렇게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일을 그렇게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건데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를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도록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그 직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6번째 남편을 만나서 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여자를 만나죠. 그러죠? 여러분, 여성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죽 참 기구한 그런 참 삶을 살면 남편 5이 지나가고 지금 사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이야. 그러니 이게 인생이겠냐 말이야. 이런 엉터리 삶을 살고 있는 여자를 만나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삶이 얼마나 창피했으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오는데 대낮에 오는 거예요. 대낮에. 여러분, 사막지대에서는 대낮에 물 기르러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사막지대에서는 물을 언제 길어요? 저녁 나절에 해가 지나가서 따가운 게 지나간 다음에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때 물을 기르러 오는 게 아니라 대낮에 와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자기의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존재를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씨가 뜨겁고 따가워도 대낮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 물 기르러 안 올 때 자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라고 대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달라고 그랬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어서 준단 말입니까? 그렇게 대꾸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느니라.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럼 그 물을 나한테 주세요. 그래요. 그 물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이렇게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 여자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생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 여인 역시 예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받아 마시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래야 이 물로 인하여 영생하게 되고 또 생수를 계속해서 솟아내는 샘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화를 볼 때에 이 여인은 지금 그 생수가 무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요? 모르고 있는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가 무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가서 네 남편 데려와 그래요. 너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자, 이 남편 얘기가 나오면 이 여자는 끝난 거잖아요. 그 남편이 없어요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래, 너 남편이 없는 게 맞다. 너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실은 네 남편이 아니야. 너는 남편 5이 지나갔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지금 이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야. 딱 이렇게 드러내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 여러분, 지금 우물가에서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예수님이 베란간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이게 전혀 이 앞뒤가 안 맞는 대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라. 그거 예수님이 지금 확 지금 짚으시는 거예요. 네 자신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아라. 너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경우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즉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흘간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샘물을 하나 찾았잖아요. 자, 그 물이 뭐예요? 출애굽해가지고서 첫 번째 3일 동안 물 한 방울을 못 마시고 그래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막 물을 찾다가 찾은 물이 뭐예요? 마라의 쓴 물, 그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물은 찾았는데 못 먹어요, 물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하죠? 막 원망을 해요. 막 원망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래요. 이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것이 바로 단물로 변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생수를 마십니다. 예.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며칠을 또 가죠. 그런데 또 목이 말라. 예. 그러니까 거기서 또 원망을 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나요? 반석을 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솟아오르니까 그거를 마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렇게 이 마라의 쓴 물과 반석의 물을 지나서 그들이 어디로 또 가죠?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으로.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렇죠?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 니들은 그렇게 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자,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산 아래서 백성들은 뭘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 막 섬기는 행위를 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해 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백성들은 엉뚱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엉뚱한 예배를. 자, 이 사건 이후로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게 돼요. 광야 40년을 살게 되는데 그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또 어떻게 하죠? 거기서도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계속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왜 너희들을 이 광야를 허락하셨는지 아니? 이 광야 사막, 농사질 수 없는 땅, 물을 구할 수 없고 하늘이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모든 생명체들이 타 죽는 이 광야에서 니들 40년을 살게 한 건 너희들을 낮추고 너희를 시험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광야를 허락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건지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와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로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뭐 남편 데리고 오면 남편하고 뭐 다른 걸 뭘 하려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너는 네 자신을 알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복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평생을 예수 믿어도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실존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라. 그러자 이 여인이 주님이 네 남편 불러와 하면서 그 짧은 대화를 하는 동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면서는 베란간 이 여자가 또 뭐라 그러냐면,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고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이걸 질문을 해요. 자, 지금 대화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대화처럼 되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들이, 예수님도 그렇고 이 여자도 그렇고 이미 뭐를 갖다 이렇게 전제한 그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그리심산 예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 곧 시내산에서 드리는 그 예배, 지금 두 군데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시내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떤 예배가 옳은 거예요? 이걸 물은 거예요. 자, 이걸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산에서도 말고 니들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그래요. 그러면서 도리어 영과 진리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이 그거예요. 자,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자, 이건 예배 장소를 거기서 또는 여기서 이런데 거기 말고 예배 장소가 따로 있어 장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고 있는 그들의 그 예배들은, 자,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예배, 너희들의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그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하는데 그리심산에서도 그 예배가 아니고 지금 시온산에서도 그 예배가 아니요, 두 군데 다 그 예배가 안 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가요? 중요한 게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예배와 시온산에서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를 분석을 우리가 하고 알아야 돼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리심산의 예배와 시온산 예배가 있었어요. 두 장소의 예배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지죠. 한 나라였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쫙 쪼개지잖아요. 졸지에 두 개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남쪽 유대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개 지파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면 또 안 됐어요. 예배를 드려야 됐다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유대 땅으로 예배를 드리러 건너간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이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완전히 흐트려 놓기 위해서 혼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리고 가서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한 이스라엘 땅에다가 심어놓고 그러면서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혈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을 이제는 동족으로 보지를 않고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해,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피를 섞어서
혼혈족을 만들어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룩성을 깨트려 버렸고 상실했으니까 너희는 이방인하고 이젠 다를 바가 없어. 똑같아. 그러면서 짐승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들이 자꾸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그 이제 혼혈족이 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배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들을 오지 못하게 막아요. 니들은 못 와. 그동안까지는 허락을 했어요. 아수르가 이들을 이렇게 혼혈족으로 만들어버리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남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이 되죠. 이제는 남쪽 유다, 남쪽 유대 그 두 개 지파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이 되어서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BC 500년경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 유대 나라 사람들 두 개 지파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화목 제스처를 취해요. 그래가지고 성전 재건할 때 우리들이 가서 힘을 좀 이렇게 보탤게. 그러니까 어림도 없어 하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너희 같은 짐승 같은 자들은 성전 재건하는데 동참할 수 없어. 그렇게 하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화가 나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BC 400년경에 세겜 땅에다가 그리심산 거기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만의 성전을. 그리고서는 거기서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바로 정통이다. 우리가 바로 정통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옳은 겁니까? 아니면 저 남유대의 시온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경이 이해가 됐어요? 예. 자, 20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배경에서 지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둘 다 아니여 라고 하셔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와요? 두 예배 중에 하나는 올바른 예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둘 다 예배가 아니다 그러셔요. 여러분, 이 두 예배가 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시온산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도 예배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심산에서도 그럴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그거예요. 이 두 군데가 다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그리심산에서 드린 예배는 왜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신 걸까요? 그걸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6절 이하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한번 같이 봅니다. 26절부터 시작.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배신자인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제사를 드리러 남유대로 가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들이 자꾸 유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점점 그들 편이 돼 갈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들한테 칼을 겨누게 될 걸지도 몰라. 그러니까 남유대로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여기서 제사를 하게 하자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에 있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리심 산에 있는 그 예배가 어떻게 되어진지를 이제 아시게 됐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도 있었죠?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도 그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해서 온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온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막 거기서 섬겼잖아요. 지금 그리심산에서 했던 예배와 시내산에서 했던 예배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죄악이라고 하면서 그건 예배 아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인간 존재를 분명히 좀 알아야 돼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뭐 착한 마음 갖고 있고 정직한 거 좋아하고 순하고 남 도와주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주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 아니에요. 인간들은 똑같은 범죄를 자꾸 저지르는 존재예요.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에게도 그게 바로 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도 아닌 그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거, 시내산 그 밑에서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아론을 중심한 모든 백성들의 그거, 네가 그자야. 그들과 네가 똑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거를 이 여인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렇지만 신자들 중에 전부 다가 그 하나님을 진짜 아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그 가짜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 그러면 그게 굉장한 것으로 알고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이 땅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가짜다라고 하는 걸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만이 진짜야. 이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그리심 산과 시내산에서의 그 엉터리 예배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건 다 가짜야 라고 예수님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심에서 봐야 할 것이 이 성경에서는 자, 그러면 시내산 예배, 그리심산 예배, 그건 다 가짜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그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가짜다라고 그러셔요. 여기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4절을 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비유다라고 하시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그들을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기 25절에 이 하가는, 그런데 이 하가는 하갈,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그런데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다. 그거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가는 시내산의 그 엉터리 같은 예배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십계명을 받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송아지 만들고, 그걸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아론이,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했다. 자,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고 바로 뭐라고 그래요?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과는 다른 어떤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과 그 신의 산을 똑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그 모리아 산에 지어진 시온산 그 예배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리심 산에서의 그 예배도 아니고, 과거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밑에서 했던 그 예배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왜 지금의 예루살렘과 그 시내산을 똑같다라고 하시느냐 하면요, 그건 모든 예배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했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해. 이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으로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 지어지지 않는 예배는 전부 다 가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 지지 않는 모든 예배는, 모든 신자들의 그런 행위들은 모두가 다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 결론이 똑같이 죽음으로 결론을 맺는 것으로 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이 그걸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여기 의문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도 성경이잖아요. 구약도 성경인데 왜 그럴까요?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 그거잖아요. 그래,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완벽하게 지켜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율법을 예수가 완벽히 지켜내고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이야 이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